오늘은 여호수아서 2장 8절로 21절을 가지고서 기생 라합의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뭘까요? 믿음. 사람들이 그냥 성경 구절로 대답하기를 좋아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래요. 그게 뭡니까? 그러면 몰라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나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계신 과정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환경 속의 평강을 누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선물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지 보지 못한 것 같은 여리고성에, 그것도 참 기생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진 라합이 어떻게 이 선물을 받았을까? 그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 이 지역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그죠? 그 속에서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며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져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을까? 또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무엇이며 그 결과는 무엇일까? 오늘은 라합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라합은요, 여리고성에 살던 여인이었어요. 여리고성에 살았다.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을 점령해가는 첫 번째 성으로 하나님이 허락한 땅이 이 여리고성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까지 이끌어온 사람들은 누구예요? 모세였죠. 그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었어요. 가끔 저는 그 모세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묵상하고 때로는 목회자들의 모습을 묵상하기도 합니다. 애굽에서 깊이 빠져 있었던 이 사람들, 그러죠? 거기서 몇 년 됐어요? 430년. 그죠? 때로는 그 430년 애굽에 살면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그들을 닮아간 거죠.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의 그 생활 태도를 보고 그들이 부러웠던 거죠. 애굽인이 된 거예요. 요즘은 이제 그런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만은 우리 조선족들이, 그죠? 한국에 처음 나와서 이제 그 일을 할 때가 있었죠. 인건비도 싸다는 것도 있지만 말이 통한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그들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우리 데려다가 기업에 이렇게 취직을 시키고 실습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때 많은 갈등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왜? 조선말을 하니까. 그런데 그들의 삶의 방식이, 생각하는 게 중국인인 거예요.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는 데서 70년의 세월을 살면서 2대째 혹은 3대째 살아오면서 한국 사람들처럼 열심히 근면성실할 것 같은데 불구하고 그냥 중국인들의 생활에 젖어버린 거예요. 초창기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그들을 고용하고서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70년의 그 시간 속에서 그렇게 변했는데 430년 동안
애굽에 들어가 있었던 그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생활 방식, 사고 방식 완전히 애굽화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기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모세도 아마 가끔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을 내게 맡겨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이 건졌고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세,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뭐라 그래요? 쉬거라 그래요. 여러분, 인간의 삶이란 그래도 이렇게 이 세상을 마감하고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참 감사한 일이죠. 이제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집사님, 어머님 되시는 집사님이 부산에서 돌아가셔서 이제 오늘까지 이제 장례를 치르셨을 텐데, 그렇게 87년을 살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쉴 수 있는 거죠. 감사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참 줄다리기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100년, 200년 되어진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일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쉴 수 있는 이 세상 완성되어지고 나면 이제 떠나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귀한 은혜를 주시는 것, 이것도 감사할 일이죠. 그 다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는 아마 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4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훈련을 하기는 했지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 모세와 여호수아는 너무나 비교가 되어졌죠. 그죠? 10가지, 모세는 굉장히 위대함이 있었어요. 왜죠?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도 모세가 앞장서 있었기 때문에. 그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나가서, 그죠? 강물에 내리고 티끌을 날리고 했던 일들이 모세가 다 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는 굉장히 위대했어요. 뭐 홍해 바다를 가르는 것도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자 갈라졌으니까.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때요? 여호수아는요, 참 그냥 모세의 종로로 타던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것도 12명 제자들이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올라갔다 왔을 때 그 10명과 또 의견도 달랐던 사람들이에요. 10명이 똘똘 뭉쳐서 자기들이 이게 옳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 두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고 갈렙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펼치면서 그 1장에서 여호수아를 만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굉장히 강조하는 게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게. 그래도 그 여호수아는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사실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셔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만난 성 여리고성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정탐하고 돌아오게 하죠. 그 두 사람의 정탐꾼을 들여보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정말 초롱성벽이라고, 난공불락의 초롱성이라고 알려질 만큼 튼튼한 성이었고요. 거기에 성벽에 집을 짓고 살 만큼 넓은 성벽을 가졌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누구도 그건 무너뜨리지 못한다라고 생각했던 성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그 성이 무너지고 그 성이 전부 다 전멸되어져요. 다 죽습니다. 근데 거기서 살아남는 사람의 가족 이야기예요. 그게 누구죠? 라합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이 라합을 그릇으로 삼아서 전멸해지는 세상,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멸망할 이 세상 속에서 누가 구원받을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탐꾼을 숨겨준 사람 라합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호수아가 보낸 두 사람 정탐꾼 여리고성에 몰래 침투했습니다. 이들이 마침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만남 우연일까요? 어쩌다가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에게 그 일정표 속에는 우연이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요, 깨달아 알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그죠? 남편이 5씩이나 있었고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당하는 여자. 그래서 남들은 움직이지 않는 대낮에 물길로 나가는 여인. 근데 그 여인과 우물가에서 만나려고 다가오신 예수님은 반드시 거기를 거쳐서 그 여인을 만나야만 했었다라는 단어들을 거기다 푹 담아놔서, 바로 그 여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게 딱 들어맞도록 하셨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라합을 창세전에 택하셨고 때가 참에 부르신 거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상황 속에서 건져주기 위해 복음의 메시지를 가진 정탐꾼을 그 가정에 보내신 거예요.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을 뿐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라합의 집이 여리고성에 있었으니까 그렇지. 라합의 집이 여리고성의 성벽 위에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드나들기 쉽고 그 기생의 집이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니까 숨기 좋아서 그럴 수 있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정탐꾼 그로 들어간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를 택하기 위하여 만나게 해주신 만남이었다는 것, 우리는 믿음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정탐꾼들이 들어왔을 때 이 라합이 신고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죠? 자, 우리 본문 조금 앞으로 가서 2절 3절 볼까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이르되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을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때 라합이 뭐라 그래요? 4절. 그 두 사람은 이미 숨긴지라. 그리고 시침 뚝 떼고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더라. 그죠? 그런데 6절.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어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옛날 우리말로 말하면 뭐예요? 마당 속에 있는 우물 속으로 감춘 거죠. 그리고 우물 뚜껑 덮은 거죠. 모르는 거예요. 그죠?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놓고 둘러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알죠? 무슨 죄죠? 범인 은닉죄. 이걸 여리고가 망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이 대적적인 상황에서 보면 뭐예요? 이적 행위.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오늘날 같았으면 어떻게 돼요? 112로 신고해야 되죠. 그죠? 여기 수상한 사람 있어요. 빨리 오세요. 처음에는 알지 못했다 그래도 경찰이 와서, 군인이 와서 여기 수상한 사람 왔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예, 그래요. 제가 그걸 잘 몰랐어요. 그 사람 저 2층에 올라가 있어요. 고발했을 거예요. 그런데 라합은 어떻게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줄 수가 있었을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이었다. 그렇죠? 예, 믿음으로. 여러분, 라합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다고 단언할 수 있느냐고요? 8절 보시면 돼요. 8절부터 볼게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걸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내가 들었음이니라. 쏴마 듣다라는 말이에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난다고요. 그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아주 소중한 이야기를 너무나 우리는 가볍게 여기죠. 왜 우리가 이 3일 저녁 기도회에 예배당에 나와야 됩니까? 왜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새벽 예배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 곡식밭에 가서 물을 보름에 한 번 준 곡식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물 준 곡식하고 비교해 보세요. 그건 매일 물을 갖다 준 곡식이 훨씬 더 잘 되고요. 예. 여러분, 만물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영혼도 마찬가지야. 말씀은 들으면서 나는 거야.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그 뜻대로 살고자 순종할 때 거기서 믿음은 크는 거야.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3일 저녁에도 예배를 모였고 또 금요일 날도 예배를 모였고 새벽을 깨우는 일도 감당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들었던 거예요. 어떤 말을 들었어요? 애굽에서부터 행한 그 일들을 다 들은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고 이기고 나왔던 백성이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건너게 했던 것들, 그리고 광야 40년들을 그들이 인도함을 받으면서 만나를 먹으면서 살아왔던 인생들이라는 걸 이 여리고성에 있었던 사람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들었는데 어떤 사람만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아이고, 그 사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열심히 성경을 읽는 것 같은데 어떻게 믿음이 없었을까요? 그렇게 한 변절하고 교회를 떠났을까요? 예, 은혜 받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을지 몰라요. 언제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지 몰라요. 언제 그 고백이 우리 속에서 살아날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그나마 듣지 않은 사람들보다 들은 사람들이 더 복이 있는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자, 11절에 보여주세요.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옛날 성경은 뭐라 했어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 그 속에 포함된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다스리시는 분 믿습니까? 예, 이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마치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한 것과 같은 신앙인 거예요. 우리 대표기도 하라 그러면 참 주저하게 되고 두려웠죠. 그런데요, 두려워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요, 이미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 내용에 따라서 기도해도 돼요. 예.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이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 창조하셨잖아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도 하나님 창조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린 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하나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귀한 진리를 다시 한번 고백할 때 그게 뭐예요? 정말 좋은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마음이 내켜서 내 형편 속에 있는 이웃들이 안타까운 모습들이 생각날 때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들에게도 평안함을 끼쳐주셔요 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금상첨화죠. 그런데 이 라합이 바로 그 신앙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신앙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들어가요.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보세요. 자, 히브리서 11장 31절 찾는 동안 제가 얘기할게요. 거기에는 믿음의 조상들이 다 나와요. 아브라함, 또 노아, 에녹, 아벨, 또 아브라함의 이후에도 이삭, 야곱 16명의 믿음의 거장들을 쫙 소개하고서요. 그 다음에 11장 3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의 조상들 속에 들어갔어요. 야고보서 2장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에서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거다라고 말하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과 같은 사람의 믿음과 같이 라합도 그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행함을 강조하고 살아있는 신앙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를 통해서는요 그 사람은 행함으로 자기 믿음을 증거해낸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어떤 신앙의 근거, 그리고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이 라합 속에 다 담아서 주셨다는 얘기를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비록 그의 신분이 누구예요? 기생이었지만. 여러분, 그런데 기생이라는 말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볼 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술 팔고 몸 파는 여자로 보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간음하는 여인들, 또 그 다른 사람 남편을 더 좋아했던 기생 라합과 같은 라합과 호세아서에 나오는 고멜과 같은 여자, 이런 사람들도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은 누구예요? 우리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짝하고 살아가야 될 텐데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면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간음하는 여자라고요. 그게 기생이라고요. 그게 사마리아 여자고 그게 고멜이라고요. 누구예요? 그게 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럼 누구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라합처럼 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은 전 가족을 다 구원합니다. 자, 이제 다시 여호수아서로 왔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2절. 자, 이제 그 가족들을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달라. 이렇게 부탁해요. 멋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라합의 믿음은 뭐예요? 나 하나 구원받았으면 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들, 내 가족은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 책임과 사명의식까지 가진 사람이에요.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어디서 들었던 목소리 같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 그죠? 바울 사도가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시절에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자 옥문이 열리고 그 사람들이 그 간수가 놀래가지고 쫓아왔잖아요. 그래서 자결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결하지 마시오. 우리 다 여기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울 앞에 와서 머리를 굽히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거기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얘기를 거꾸로 말하는 것이 지금 라합이 한 얘기예요. 나와 내 집을 구원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지금 어떻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대답을 한번 보시면 돼요. 자, 18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 가족들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자, 붉은 줄을 어디다 매라고요? 창문에다가 매래요. 뭐가 생각나죠? 출애굽할 때 6월절에 그 양을 잡았던 문간,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붉은 피를 칠했던 그 그림이 그대로 그려지는 거죠. 그죠? 그랬더니 그 집에 어떻게 해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거예요. 구원인 거예요. 이 붉은 줄, 예수의 보혈을 상징하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죠. 정말 이 라합은 정탐꾼의 말대로 창문에 붉은 줄을 걸어놓았어요. 21절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순종이죠. 순종하는 믿음이죠. 그 다음에 뭐 했을까요? 라합은 자기 부모님에게 이 집이 오라고, 내가 비록 이렇게 천한 모습을 하고 살았지만 이번에는 이제 이 성이 멸망할 때 집안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받게 될 거라고, 이 집에 오라고, 형제들도 이 집에 오라고 다 그들을 끌어 모았겠죠. 마치 방주를 지었던 노아가 비가 올게 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짐승들도 들어가야 되고, 자녀들도 들어가야 되고, 그 배 안에 들어가야만 산다고 배로 들어 모으었던 모습 그대로인 거죠. 그렇죠? 누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드릴 수 있어야 되죠. 우리 믿음의 형제들 이외에 또 다른 사람들 같이 예수 믿자고, 같이 천국 가자고, 이 세상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고. 이 세상에서 살다가 한 번은 죽는다고, 누구나 다 죽는다고. 죽는데 그렇게 돈 하고 살아도 돈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더냐고. 재산 하지만 그 재산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더냐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하는 이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천국 가자고 권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후에 어느 날부터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 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매일 한 바퀴씩. 아마 그랬을 거예요. 콧방귀도 안 꼈을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한 바퀴씩 돈다고 이 든든한 같으냐, 어리석은 사람들아. 해봐라. 10바퀴를 돌면 이게 무너지나. 하나님의 약속, 하루에 한 바퀴씩, 7번째 날 7바퀴를 돌고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이 터지는 순간, 이게 웬일입니까? 그때까지 한 번도 무너진 적도 없고, 그죠? 한 번도 외적의 침입을 받아본 적도 없는 그 여리고성이 기초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마치 지진에 무너진 것처럼 다 무너지고, 백성들이 다 올라와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과 나팔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자기 앞으로 나아가서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뭐예요? 죽였다는 거죠.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다 죽었네요. 안 죽은 집 있죠? 누구의 집이요? 라합의 집. 우리 집이에요. 그죠? 25절, 6장 25절.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라합의 믿음이 그의 가족들을 다
다 살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살리는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 라합의 이름이 얼마나 고기 한 자리에 들어갔는지 성경을 찾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예수님의 족보에가 들어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왕을 낳으라. 다윗 왕의 혈통에서 예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요, 라합은 어디에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이건 예수님의 족보가 여러분 그냥 순서대로 내려오는 그 족보가 아닌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으로 말처럼 성령으로 완성되어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그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바로 예수님처럼 태어나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완성하면. 그럼 라합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거듭났고 예수님처럼 살았고 예수님처럼 완성되어져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는 누구 족보밖에 없어요? 예수님 족보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족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족보에 없으면 천국에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는데,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라합처럼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져서 천국에서 기쁨과 감격을 나누는 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